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큐티 묵상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10일 목요일 묵상할 말씀은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엘서의 끝부분입니다. 12월 묵상할 말씀이 소선지서인 요엘서와 미가서 두 성경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이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에 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이 무엇이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메뚜기 재앙,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구원과 회복을 뛰어넘어 풍요로운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기근으로 황폐화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물이 넘치는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18절 말씀 보면 단 포도주, 가축의 젖, 물, 샘 이런 표현들은 그 땅이 풍요와 축복의 땅이 되고 그것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방 원수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죠.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날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민을 괴롭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19절에 나오죠.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애굽과 에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대표적인 민족들 중 하나입니다.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거하는 거룩한 성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21절에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갚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 우리 교회에도 시온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지금은 찬양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이 시온의 뜻은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시온과 더불어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시는 곳,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하는 그곳에 악인들이 횡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역시 복합성취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시기를 통해 성취되죠.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 이뤄진 역사적 성취를 통해서 종말론적 성취, 종말론적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만민을 심판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은 어쩌면 날마다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가 더욱더 강화된 이 시기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싶어도 모일 수도 없고 가정교회 모임도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 참 갑갑하고 괴로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박토가 옥토가 되고 황무지가 물된 동산이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아름다움으로 장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 마지막은 승리와 축복과 풍요의 날로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끝이 보증되고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의 고통의 현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최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마지막 날은 구원과 회복과 풍요와 승리의 날이 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 시기에는 고난과 고통과 죄악이 횡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현재의 고통과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케 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소원을 아시오니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고 이 나라가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시며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수험생 자녀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에게 좋은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계에 고양시와 능곡과 이 땅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